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한 청년이 무더운 여름날 큰 공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는 큰 냉장고를 보면서 냉동실은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이 호기심이 들면서 그 냉동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문이 철컥하고 닫힌 거예요. 그 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청년은 발악을 하면서 구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틀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펜으로 쓴 그 유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절망이다. 나는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내 몸은 점점 지금 얼어가고 있다. 얼음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냉동실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온은 섭씨 15도였고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몸을 웅크린 채 싸늘하게 식어 죽어간 것이죠. 그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절망이라는 것, 염려라는 독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현대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경안정제입니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각종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는 실제로 우리 건강을 아주 해칩니다. 포도스키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실제로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염려할 문제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깁니다. 걱정거리는 끊이지가 않죠. 한 예로 보면 우리 집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죠. 요즘은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대출금을 갚기도 힘들고 빌리기도 힘들고 집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전셋값을 또 내어주기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염려가 깊고 청년은 청년대로 앞날이 불안해서 염려하고 장년은 생계 유지와 또 노년 우리 어르신들은요 건강 문제로 항상 염려를 달고 삽니다. 염려라는 것은 불안에서 오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 또 하나는 상실에 대한 불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이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일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런 불안과 염려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순히 명령하거나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죠. 염려의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염려의 원인을 파악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염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 이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본 의미를 보면 나눠지다, 분열되다, 목을 조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염려는요 어떤 문제가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분열되는 그것을 경험할 때 경험되는 심리 현상을 우리 염려라고 이야기하죠. 또 목을 조르다. 염려가 시작되면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아주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염려는 어떤 질병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기는 질병보다 몸을 더 해치는 것은 이 질병에 대한 염려가 더 몸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 군인으로
사망한 그 사망 인원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심장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200만 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100만 명이 전쟁에 의한 스트레스와 걱정, 여러 가지 일들로 사망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30만 명이 군인으로 죽었는데 100만 명 넘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3배가 넘은 숫자가 염려 때문에, 고민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염려가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칼렐이라는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와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여러분, 일찍 죽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 내 안에 찾아오는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한 적이 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또 염려가 많은 사람은 뭐가 해도 걱정,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다. 쉬면서도 걱정하고요, 일하면서도 걱정하고요, 여행 가서도 걱정하고요,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될까, 배를 타야 될까, 그거 걱정하고요, 비행기 타면서 내가 화장실 갈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하고요. 하여간 뭘 해도 걱정이에요. 또 염려가 많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죠. 위대한 일을 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염려가 많으면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물을 쌓는 염려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신앙의 적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다만 먹고 사는 문제, 이 재물에 대한 염려가 신앙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열매들,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염려가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만 염려라는 단어가 6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 명령형 문장이 3번이나 등장을 하죠. 성경 전체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550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얼마나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알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 염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염려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염려의 근본적인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염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그 각주를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키를
라는 이 부분에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1cm 아니 1mm라도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고민한다고 목숨이 1분 1초가 늘어난다고 전혀 자라지 않는다.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다. 염려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은 1cm도 조금도 앞으로 가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는 염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살았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본질상 비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이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어니 젤렌스키라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걱정하는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22%는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고민이다. 4%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가 4%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하는 진짜 일이다. 즉 96%의 걱정거리는 뭐다? 쓸데없는 거다. 96%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전혀 쓸데없는 염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을 한번 추적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가 많은 그런 분은 아닙니까? 염려가 많은 분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상상력과 그 추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미리 땡겨다가 상상하면서 모든 가능성,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넘어지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이 염려증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나친 염려증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는 곧 무엇이다?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우리 28절, 29절, 30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이유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염려에 떨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존재 인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든지, 내가 자녀인 줄 전혀 모르든지 아니면은 자녀인 줄 안다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능력을 무시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삶의 염려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 내가 버젓이 있는데, 옆에 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5살짜리가 조금 우리 딸내미가 부모가 없는 것처럼 아이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시름에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그것처럼 안타까우면서도 부모로서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이것 봐라, 이 녀석이 지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네. 아버지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왜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늘 아버지가 너의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지 뮬러는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그 순간부터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염려하냐라는 예수님의 오늘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네 곁에서 살아서 지금도 너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기는 하냐? 너는 알기는 하냐?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요 음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 또한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죽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으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과연 믿고는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요 무엇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시냐고 하시는 이 질문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내가 뭐 주겠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표피적인 해결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는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순간순간 염려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파도는 한 번 오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오죠. 더 큰 파도가 찾아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염려를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설교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도 저 매주 떨립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안에 있는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버지를 기억해라. 이 염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염려는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몰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가장 단순한데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염려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기도는 너무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염려할 일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뚝뚝 끊겨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맡기는 훈련입니다. 염려는 철저하게 비생산적이지만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짐을 짊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이 본문, 이 원어의 본뜻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으로 대신 염려하게 하라. 주님이 대신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염려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염려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염려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염려거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문득 0.5초 만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주차장 문제. 여러분, 초기부터 계셨던 분들 생각나시죠?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답이 없었던 문제예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지금 우리가 산들중학교 옆에 주차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만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큰 이점이 있다면 기도할 때 이 염려의 정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염려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죽일 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는 사실 많이 없어요. 이 기도할 때 깨닫게 되죠. 염려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받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믿음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염려를 믿음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로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다소 좀 수비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의 문제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 선택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작은 염려는 위대한 일 앞에서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염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먼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커도 좋고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성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염려가 틈탈 길이 없어요. 일이 빨리 진행돼도 좋고요, 일이 잠깐 멈추어 있어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라면 말입니다.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행복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아요. 높아도 좋고 낮아도 좋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어도 좋고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작은 고민과 염려, 걱정은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염려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진짜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염려도 심각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둘 다 들어보면 둘 다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죠. 그럼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로 김치찌개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뭐라고 하실까요?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오늘 땡기는 거 먹어라. 몸에 좋은 거 먹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빠져, 염려에 빠져서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면 그렇게 커 보였던 염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갈라지고 염려가 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먼저 크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묻고 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염려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은혜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염려할 일은 찾아옵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그 염려할 문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 염려거리를 오히려 믿음의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더욱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볼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증명하여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내어 맡겨드리고 평강을 선물로 받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어서 내 마음을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갈라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곧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주님께 드린 그 자리를 자유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소리로 함께 읊조리며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염려했던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문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 안에 해결이 된다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담당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주시는 자유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주님 앞에 염려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